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오니 이곳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또한 성령님 이 자리를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확산이 멈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경제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세임과 새 능력들을 주셔서 또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모든 질병의 확산이 멈추어지며 경기가 침체되어지지 않도록 모든 이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과 만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좌정하여 주셔서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 가득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혼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 또한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으로 말미암아 교만하며 오만하며 완악함으로 가득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자유,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모든 관계자, 의료진들,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자영업자분들, 또한 아버지는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 한 곳에서 또한 폭설과 추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힘든 그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팬데믹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임과 예배에도 힘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그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종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으셔서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교회를 또한 축복하시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세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 힘과 능력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혼탁하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시대가 악하다, 세상이 타락하였다,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냥 비관하고 절망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악한 역사 시대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도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많이 고백한, 사랑을 많이 말씀으로 기록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다른 곳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창조주이면서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탄생의 근원을 어떠한 커다란 폭발 그리고 작은 세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물고기와 동물 그리고 원숭이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간까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주와 그리고 그 우주에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연하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폭발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계획하신 그 뜻대로 온 우주의 만물과 그 안에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곳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다른 것과는 달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구를 다스리고 그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애착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세상을 주시며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축복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과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모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을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고 또한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여서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이유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였을지라도 그 성공에 그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허무함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그들은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하였을지라도 삶의 근원도 삶의 목적도 모르고 그들은 그저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지위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고 또한 어디로 가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붙들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의 고난에 있으십니까? 삶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찬양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며 세상에서는 죄 많은 죄인일지 몰라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헤매이며 방황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벽한 곳,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속 안에서 인간이 삶을 살게 되고 인간 역시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며 고통받아가며 고난받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인간이 당하는 고난, 아픔, 어려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 인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 다른 무엇, 다른 어떤 이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인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통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 역시도 그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하는 그 죄의 고난, 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인간의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제의 해결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기쁘게 즐겁게 세상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빠졌을 때 그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또한 십자가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가 내달려야 될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대신 달리시며 피 흘리시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여러분들을
곁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분명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시며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삶을 살까요? 만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그 삶이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일 깨닫고 있다면 분명 이 세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과 같이 그들은 삶을 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멸망받는 인생이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영원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이,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 준비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길, 죽음의 길로 그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입니다. 단순한 일순간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피조물인 이 인간이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며 그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총 사망한 사망자가 1차,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베트남전을 합친 사망자보다 더 많은 247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미국에서만 51만 1133명, 지난 2월 22일까지의 합계입니다. 미국에서만 전 세계 사망자의 20%가 발생하였고, 여러분들 이 51만 1133명 정도의 인구는 지금 현재 애틀란타의 인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 된 인간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만 하겠습니까? 단순히 내일에 대한 염려,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대를 맞이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를 지나 영원한 시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그분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전부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과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주
교통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을 품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